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유월절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자,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주보 처음 봤는데 오늘 일부도 제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3일 전에 우리 담임 목사 이제 전화해서 코로나로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만 해달라고 했는데 뭐 1부는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면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왕 하는 김에 뭐 한 사람이 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전달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연락이 없어서 2부만 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9시 반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시냐고. 집이라 그러니까 1부 설교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라고 했는데 나한테까지 전달을 깜빡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 설교를 갑자기 한 우리 아마 부목사 대단히 당황했을 줄 압니다. 어쨌든 2부에 와서 또 설교를 하게 된 것 감사하고 또 1부에 설교를 또 준비 못했지만은 또 잘 감당한 우리 부목사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또 주의 종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또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입성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나무 가지를 베어서 주님을 찬미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호사나 찬송하로다. 모든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할 때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호산나 찬송을 부르실 영원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죠. 유교절, 유월절, 무교제라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과 초막절은 하루길 되는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권면하고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길이 더 되는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해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월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더 큰 절기요,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었었습니다. 이 절기는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24반차가 있습니다. 24반차에 따라서 한 반차가 일주일 동안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한 반차의 제사장들은 한 2주 동안 1년의 제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24반차가 이제 순서대로 이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월절 절기에는 24반차의 순서가 없이 모든 지파가 제사장들이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특별한 큰 절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내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케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가 그 말을 들어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지만은 저는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많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을 낼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끝날 때마다 다시 번복하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맷돌 가는 여인의 그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내리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가 1월 14일 저녁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설주와 임방에, 기둥과 이제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우슬초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아무도 장자의 죽임을 당한 가정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 패스오버라 그렇게 말하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음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집은 첫 번째 난 태생, 짐승이나 또한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서 큰 통곡과 애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명하게 될 때에 이제 모세를 중심해서 인도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요 또한 출애굽을 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종살이한 데서 벗어난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저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냥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제사와 제도와 사건과 언약 모든 내용들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습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자의 글에 내게 나를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모세의 글도 선지자들의 글도 다 내게 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건과 제도와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모든 절기와 또한 모든 제도의 말씀의 중심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의 그 주인공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잘 찾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으로 하겠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은 구약의 사건, 모세와 또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까지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었던 그 사건의 중심이 되신 핵심이 되는 바로 본인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보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적어도 열흘 전에 때로는 한 달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준비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르를 정비하고 우물물을 이제 정비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올라온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되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최대한 1,000만 명이라 합니다. 또한 최소는 한 70만 정도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권위 있는 학자들의 그 견해를 따르면 적어도 170만 명, 170만 명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가득히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숙박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을 자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숙박시설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그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집들은 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무료로 개방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개방해야 됩니다. 그게 규칙이요 또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숙박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집에 사람이 이제 빈 방이 있는가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여부를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수건을 흰 수건을 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흰숭을 걸어 놓으면은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숙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건이 없는 집은 이제 우리 집은 사람이 가득 차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만 왔습니까?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재물을 사게 됩니다. 양과 염소를 살 때에 그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죠. 공급이 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양과 염소도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됩니다. 아그리파 왕이 언젠가 대제사장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재물이 더해지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계수해보라 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그 재물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그만치 17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17만 마리. 17만 마리. 최소 17만 마리의 짐승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피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한 마리만 잡는 것이 아니라 17만 마리, 적어도 15만 마리, 10만 마리, 20만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사람들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의 정부는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경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부의 그 통제를 받거나 또 경계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또 복음서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에 가서 준비를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서 잡수시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너희가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우리가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중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그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내 몸이다, 내 살이 내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조상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지키는 것으로 이 절기를 지켰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으로서 유월절의 그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을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료주일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부정한 것, 악함 때문에 주님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종료주일이 바로 나를 위한 주일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기회 고난받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밀 수 있는 귀한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죠.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승리 십자가입니다. 본래 이 십자가는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이 아닙니까? 사형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도구가 만일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수치와 참혹한 절망의 십자가로 끝났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시고 십자가에서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강도와 죄인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왜 못을 박히셨는가 이미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 인간의 모든 쓰라린 문제를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겠죠.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설교하니까 설교하고픈 마음이 막 드는데 6개월에 한 번 오니까 이제 6개월 뒤에 또 올 텐데 그때도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 봉사해주러, 예배 봉사해주러 매월 첫 달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그냥 사례를 안 받고 합니다. 본교에서는 6개월이나 오라 그러면 겨우 오는데
본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와야 되는데 남의 교회 한 달에 한 번 가고 본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자, 어쨌든 형편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자, 뭐 안 오라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 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했어요. 중보자.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되고 또한 인간이어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려운 상태에 있는 그 아담과 그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 가죽 옷은 양이나 짐승의 피가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흠없는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요. 또한 이 구원은 피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피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라. 생명이 피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아담의 피가 죄성이 들어가게 되고 죄성과 더불어 악성과 독성이 들어와서 죄를 범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만 자기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짐승이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을 수 없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값을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망을 입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요구는 이는 이, 생명은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수단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탕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들은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봐주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눈 감아주기도 하죠. 오늘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죄를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죄도 털어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인간은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여야 되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고 처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의 실체인 예수님. 그러므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피, 옛사람의 그 모든 것은 죽어야 되는데 피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사람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피가, 예수님의 죄가 없는 그 피가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시도록, 죽게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새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안에 무슨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는 새 피가 공급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영상 3,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란 말은 바로 유월입니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노를 하나님이 푸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주일날마다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것을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8절, 10절, 5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9장 21절, 신명기 9장 21절 하나 넘기해서 넘어갑니다. 자, 설교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게 될 때에 그 산 아래 아론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자자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종살이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할 때 아론이 내가 금을 가져오너라 할 때 저들 금반지 또 금목걸이 금폐물들을 가져왔을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니라. 아론이 큰 죄를 범하고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합니다. 중죄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려줘서 그가 내려왔을 때에 그걸 보고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부숴서 불살라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세비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그 뿌린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화학적으로 그 금을 세밀한 먼지와 같은 가루로 만들면, 티끌같이 만들면 그것을 물에 넣으면 붉은 색깔의 장밋빛 같은 붉은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액체는 용액이라고 하죠. 용액. 서로 섞이는 물을 섞을 때에 혼합물, 현탁액, 그리고 용액,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물에 흡수가 되는 설탕 같은 것은 용액이라고 말하고 서로 혼합되는 것이 혼합물이라고 말하고 혼합도 되지 않고 물은 물이요. 그 물체는 물체대로 남아있는 것은 현탁액이라
부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이 물속에 세미한 가루로 퍼지게 있는 혼합물, 뭡니까? 부유물, 현탁액으로 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금송아지를 숭배한 우상의 큰 중죄를 척결하고 해결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하고 있는 그 금물을 마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금물을 먹어서 죄가 사해질 수는 없지만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것을 모세가 시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다 피의 제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피를 흘려야만 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심을 알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시간부터는 우리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또 수시로 생활 속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은혜다운 삶을 살아가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한 분이 아침마당에 나왔다는 그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복근을 그냥 처음으로 사봤는데 시골에 사는 분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네에 내려가서 차를 타고 가서 복근을 한 장 샀는데 나중에 번호를 보니까 자기 번호하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설레는 두근두근한 심정 가지고 다른 또 채널을 봤는데 역시 같아서 그래서 누구와 얘기 알릴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 형제가 5남매가 있는데 형제들을 불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가족들이 확인을 했더니 진짜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15억.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한 얘기가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물과 조상과 피, 이 세 가지를 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복권을 사시든지 자기 아버지가 꿈에 그 물이 흘러가는 냇가에 그 바위터를 걸치고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확 아버지 코에서 코피가 나오는 그래서 아들이 꿈에 아버지 코피 나니까 코를 막아드리려고 지혈시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피가를 막으면 안 된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냥 피를 줄줄줄 확 흘러내 그러다가 꿈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권을 샀더니 1등 당첨됐는데 15억. 그래서 가족들을 5남매에게 새로운 차, 새 차를 한 대씩 다 사줬다. 한 1억씩 주지, 조금 더 주고. 여러분, 피가 나거든 복권을 사십시오. 사실 복권이 그렇게 쉽게 당첨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라도 또 살까 겁이 나긴 한데 15억. 그런데 이 사람이 2등을 3번 또 당첨됐대요. 2등 당첨되신 분 있습니까? 그리고 3등은 10번 당첨됐대요. 지금도 복권을 한 장씩 2장씩 산다 그래요.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의 사나이다. 여러분도 15, 한 5억이라도 당첨되면 좋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피 흘리는 아버지를 보고 복권을 샀더니 그리 됐다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15억을 당첨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15조, 아니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행운의 사나이요 또한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런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찌 죄를 범할 수가 있으려마는 약해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힘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늘 기쁨을 드리고 어떠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과거에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갔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때 집사였는데 아마 권사 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서울 장안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인데 그때 새벽 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고 또 사모님 잘 계시냐고 하는 그런 안부의 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답을 하면서 집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아마 교회도 왔던 것 같아요.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전 교회를 생각하고 난곡중앙교회, 그래서 난곡중앙교회 알고 보니까 저 밑에 새로 개척교회 나왔는데 생겼는데 거기가 난곡중앙교회. 거기를 가서 연락을 했더니 아마 저 위에 멸류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해서 연락이 돼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집사람과 서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우리 집과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독산동에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차를 가지고 우리 아파트 수의 경비실에 무엇을 맡겼다고 강화도에 있는 순무로 만든 그 김치를 이제 한 박스를 사서 이제 맡겨뒀다고 그렇게 귀한 정성으로 감사하는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뭐 별로 끼친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 그분을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줬는데 그분은 생각하고 과거에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받아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또 아침에 먹으면서 또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큰 구원, 말로 다 청량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늘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 저녁마다 영상으로 어느 큰 교회의 예배에 참석 이제 몇 달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7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는지.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설교가 1시간 정도. 그 수천 명이 모인 그 교회인데 아주 뜨겁고 은혜가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박수치고 하는 그런 은혜의 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새벽에는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오전이든지 기도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개인적으로 하실 줄 압니다. 담임 목사님도 참 귀한 분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에서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있기까지는 원로 목사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조금이라도 원로 목사를 위해서 공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안 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정말로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때에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보답을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요.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귀한 일꾼들을 이제 선출하게 될 텐데 아마 주보 보니까 마지막 저 전에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아마 다음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일에 신실하고 본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전에도 신실했고 지금도 신실하고 앞으로도 신실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다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장로로, 왜 집사로, 권사로 세웠습니까? 경조사에 여러분이 참석하라고, 위로하라고,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약한 자들을 살피라고 세워주신 것인데 며칠 전에 전주의 장례식에 사실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부인이 집사람 보고 가자 해서 같이 간다 했으면 내가 갔는데 또 원로가 가기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또 내가 있을 때에 교회를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할 일이 있다고
왜 직분자로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험한 일, 굳은 일 하라고 세운 것이고 섬기라고 세운 것인데 내 명예와 내 자랑 위해서 직분 세운 거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책망하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고귀한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다 하나 됐어요. 하나 되었는데 서로 헐뜯고 서로 물고 또 누가 더 컸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해서 여러분 늘 찬송을 많이 부르요. 예배 잘 참석하는 것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 보답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될 때에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더 신령하고 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유월절을 어린 양이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신앙의 변화가 있는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